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926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신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의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그들과 헤어지신 뒤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자,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고 바로 직후에 제자들을 재촉하십니다.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내고 예수님은 모여있는 큰 무리를 흩어보내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식사를 아주 놀라운 방법을 해결하셨단 말이죠. 자, 이런 기적들이 일어날 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전하시는 회개의 복음보다 예수님의 기적 자체가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모습들을 경계하셨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여기서 산이라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데 누구에게 기도하신 걸까요? 예수님이요,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체를 가진 모든 존재는 바로 육체의 한계 때문에 유혹에 시달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일단 독생하신 하나님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사탄으로부터 세 가지 유혹을 받으시죠. 이때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오는 유혹들을 겪으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틈틈이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심으로써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육체에서 오는 여러 유혹들에서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를 간구함으로 나아가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신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그 둘러싸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잠시 떨어져서 휴식을 취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모습은요, 결국 우리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이어가야 하는가를 몸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화려한 것들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늘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47절 계속 보면요, 날이 저물었을 때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홀로 무태 계셨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역풍이 불어온 겁니다. 이른 새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가시다가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으로 생각하고 소리쳤다. 그를 보고 모두 놀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그래서 제자들은 몹시 놀랐다.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 자,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가는 상황입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역풍을 만난 겁니다. 역풍을 만났다 보니까 노를 아무리 저어도 온갖 노력을 해도 배가 앞으로 전진을 하질 않아요. 지금 이들이 가고 있는 것은 벳세다. 자기들의 의지대로 갑니까? 아니요. 예수님 먼저 가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상태에서 역풍을 만난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인데 왜 인생에 고난이 오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도 역풍이 불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충분히 혼자서도 무리를 걸어서 가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왜 제자들의 배에 타십니까? 제자들의 배에 타자마자 역풍이 멈춥니다. 그리고 그 배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의지대로 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요,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항해라는 이 삶의 배에 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역풍을 만난 것이 제자들의 어떤 잘못이나 죄 때문이라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고 그들이 몹시 놀라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을 보시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잠시 깨닫지 못해서 마음이 무뎌져 있기 때문이라고 마가복음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런 상태를 동일한 이 사건이 동일하게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그들을 정죄하거나 꾸짖으시는 장면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이 진정한 해결책인가,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의 결국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곧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오병이어의 기적 직후에 그들을 빨리 보내고 다른 사람들을 흩으시고 그들이 잠시 그 문제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지금 그들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진정한 평안의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53절도 계속 연속해서 보면요. 그들은 바다를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닻을 내렸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온 지방을 뛰어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든지 병자들을 침상에 눕혀서 그곳으로 데리고 오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 마을이든 도시이든 농촌이든 어디에 들어가시든지 사람들이 병자들을 장터 거리에 내려다 놓고 예수님께 그 옷술만이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병이 나았다. 예수님의 이런 행보에는 이런 치유의 기적이 늘 따라다닙니다. 여기에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라는, 유일한 치료라는, 치유의 방법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죠. 여기서 어떤 목사, 어떤 선교사, 어떤 교회가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태어나서 살면서 다치고 병들기 마련이고 결국에는 죽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병자들이 나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들의 병을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만나서 병이 나은 사람들,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 있습니까? 아닙니다. 살아가다가 또 아프고 또 다치기도 하고 결국에는 육체의 한계를 맞아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죠. 예수님을 믿으며 왜 나의 병은 낫지 않지? 왜 나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지? 이런 고민에 사로잡히지 마시라는 겁니다. 진정한 구원의 시작과 완성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를 통한 구원의 시작이고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 말씀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 구원의 완성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구원의 시작과 완성,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진정한 은혜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규모의 현란함에 화려함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시며 구원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주님 나라 다시 오실 때 이루실 완성될 구원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그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만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이고 주님의 목적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수님만이 현재 우리의 삶의 역풍과도 같은 그런 삶 속에서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의 두려움을 진정한 평안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